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네 개 분당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바인이 분열의 단계를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는 세 번째 단계 스키스마 단계입니다. 심각한 상태고 갈라지기 직전의 상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상태가 세 번째 단계, 곧 이제 네 번째로 단계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봉합 자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4단계 가기 전에 3단계에서 지금 이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2장으로 이제 가면요. 지금까지 그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비판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잠깐 한번 소개해 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지혜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는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함께 나타난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그리고 2장에 비춰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진 그 모습이 또 이 십자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왜 말의 지혜가 아닌 17절에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가? 그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장을 가서 보면 그것이 참다운 지혜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7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거리끼게 보인다. 그러나 이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건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개척할 때의 그 상황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언제 지혜로 한 적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2차 전도여행 끝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매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지혜로 한 적 있더냐라고 지금 그 한번 떠올려 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갔냐라고 하는 거죠. 2절은 내가 너희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말고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작정했다. 이건 이제 결심한 것과 작정한 것 뭐가 더 세 보이세요? 작정이 좀 더 센 표현이에요. 결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알고 딱 두 가지만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교리가 물론 그 핵심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전했다. 그분의 주되심을 전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또 하나를 고르라면 그게 뭐였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건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 이걸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주 예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 찬송과 감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것, 그분의 인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에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감사.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이것만 그가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이유는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말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테네 철학자들이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철학자들이지만 그들과의 변증에서 그는 전혀 위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 논쟁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가 이 고린도에 와서 이 헬라 땅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그는 다시 한번 작정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철학적 논쟁을 하지 않겠다. 왜? 그걸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들의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믿고 받지 않을 사람들은 미련해서 배척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1장 18절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 십자가가 설교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도자 같은 길도자를 쓰는데 그때는 길도라고 하지 않고 말할 도자라고 해요. 말할 도자. 이제 같은 한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선포하는 것, 십자가가 외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정말 십자가는 무식한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약간 철학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손이 아니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한참 생각하셔야 되나요? 손은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손에 뭘 잡고 있으면 더 이상 손이 아니대요. 우리 이런 말 쓰시지 혹시 않으세요? 손 좀 줘봐, 나 손 없어 이런 말 안 쓰세요? 네. 그럴 때는 뭐예요? 내 지금 뭔가를 내가 쥐고 있으면 더 이상 나는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손만 손이냐? 빈 손만 손이래요. 그들에게서 지혜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그들에게서 지혜가 아닌데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그때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데 왜 어리석게 보이냐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로 바라보니까 파란색 선글라스 쓰면 뭐가 보여요? 온통 바다로 보이나요? 빨간색 쓰면요 온통 막 노을로 보이나요? 왜요? 내가 그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관점이죠.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런 거 전부 다 그 안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대요. 그러면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요? 온전한 자들. 지혜자들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일까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만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슨 지혜냐면 이 세상 지혜 아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누가 감췄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 지혜,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혜입니다. 자, 이 계시라는 것, 지혜라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감춰두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8절에 보시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몇 명이 알았어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한 사람도. 이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결정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몇 명 알았다고요? 아무도 몰랐대요. 심지어 누구도 몰랐냐면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그 3년 가까이 따라다닌 그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진 구약의 시대에 완전히 비밀에 휩싸였던 지혜,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알지 못했던 그 지혜, 유대인들조차도 감춰졌던 그 지혜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지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사탄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사탄으로 말하면 머리가 깨지는 멸망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죠. 만일 알았다면 예수님 죽였다고 안 죽였다고요? 안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죽여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원한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시면 그들에게 패배가 주어지니까. 근데 그걸 깜짝같이 모르고 있었다고요. 전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복음서를 볼 때 제사장들이 다 포기했잖아요. 이번에 금년에는 안 된다. 밀란 난다. 다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럼 도와줄게 하니까 갑자기 일이 진전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은 와 드디어 예수를 처단할 기회가 생겼다.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그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이건 뭘로만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과 성경 기록자들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읽고 보고 있는 우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아까 이 깊은 것이 7절에 있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같이 아시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지혜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7절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이건 7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결정하셨대요? 만세 전에 결정하셨어요. 머릿속에 계셨다라, 결정 머리죠.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우셨.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속에 이미 이 일이 돌아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누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실행을 합니까? 8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영광이 주께서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실행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증거하세요? 10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지혜의 결정판이다.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을 할 때 1년짜리 계획이 있고 10년짜리 계획이 있고 한 달짜리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깊어요? 시간이 오래일수록이요. 그렇죠? 예. 시간이 오래일수록 장기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큰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전부터 하셨다고요? 만세 전부터. 예.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이미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은 이 아버지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거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아까 6절에서 온전한 자들만 알 수 있다고요. 어쩌면 이 온전한 자들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까 26절에 약간 좀 낮춰보는 듯한 하여튼 너희 좀 자신을 좀 돌아봐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 온전해지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두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영감. 세 번째는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조명. 이렇게 보통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원리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부부가 아무리 같은 집에 있어도 그 남편이 아내가 생각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몰라? 그러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몰라?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죠. 해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하냐?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요. 표현하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얘기하세요. 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시는요, 똑똑해야 할까요? 멍청해도 알 수 있을까요? 멍청해도 알 수 있는 게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리석어도 예를 들어 1번에 답 2번이 하고 답 알려주고 풀면 써요, 못 써요? 쓴다니까요. 못 믿어 해가지고 3번 쓰면 어쩔 수 없지만 2번이라고 알려줘 2번이라고 쓰면 맞아. 그럼 2번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건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려준 대로 하면 돼. 알려준 대로 받았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알려줬냐 안 알려줬냐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주머니에 제가 손을 넣고 여기 뭐 있을까요? 그러면 몰라요. 추측을 하죠. 저 주먹을 보니까 그 안에 이 조금 더 부풀려 있다. 이런 추측을 해서 추측을 할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말아요? 잠깐 나와 보세요. 보여줄게요. 그러면 알아요.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해서 알아요? 아니에요. 보여주니까 안다고. 이게 뭐라고요?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뭐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흔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물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은 널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다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특별하게 특별 계시라고 하고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하지 않아요. 아마 이럴 거야라고. 이 일반 계시는요, 만물을 통해서 보면 추측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추측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영적인 일은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바로 이제 영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의 영감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자, 다시 13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걸 가리켜서 영감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뜻을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단어로 알려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건 성령에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라 해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했던 사람들. 그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자, 이 표현이 아까 1장 18절에서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그래서 그들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주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전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지혜다. 근데 너희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가려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얘기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사람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지혜 공부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로 성경을 읽어갈 때 그것을 영감으로 기울여진 그 말씀을 영감으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 이게 진짜 지혜다. 너희들은 배워서 막하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고 심례를 할 때 점검해 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성경 읽으십니까? 그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배워서가 아니라 읽으면 알아가게 돼요. 이것은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아까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2장이 완전히 대비가 돼요. 자, 1장 2절 다시 보면 자,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1차 원인은 침례에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침례 주는 거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러 온 거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지혜자의 추종입니다. 누가 더 지혜 있고 누가 더 설득력 있고 누가 더 유명하고 이렇게 자꾸 모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지 않냐. 내가 너희한테 지혜 전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를 전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지혜다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왜 어리석게 보이고 왜 미련하게 보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딱 그 가치관으로 둘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려워졌다. 감추어졌다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분쟁의 원인이 1차 침례, 2차 지혜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3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누구를 대하지 못한다고요?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한테 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수준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낮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낮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로 먹인다고요? 저주로 먹인다. 뭘로는 안 주고 밥은 안 주고. 왜요? 소화를 못 시켜. 소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소화도 못 시키는데 옛날에도 그랬더라 이거. 옛날에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전에도 못하더니 지금도 모르네. 이 차원이 있어요. 예전에도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건 이해가 가. 왜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왜 지금도 못해?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만 젖대야 되지 않냐? 이제는 너희들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죠.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다시 말하면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싸운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싸운다? 자주 싸운다. 싸움의 이유는 뭐다? 시기한다. 그리고 네 편 내 편 만든다. 이건 초등학교 가보면 잘합니다. 1학년 교실이 잘 싸울까요? 6학년 교실이 잘 싸울까요? 1학년이 훨씬 잘 싸우죠. 2학년, 제가 지금 계속 2학년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민원이 다양할까요? 아니면 뻔할까요? 뻔합니다. 주로 뭔 내용일까요? 놀렸어요. 밀었어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수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왜요? 어리니까. 5학년, 6학년 정도 가면 알아서 해결을 해 나갑니다. 왜요? 많이 컸으니까. 단 2학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싸우고 바로 그 다음 시간부터 놉니다. 2교시 싸우면 3교시부터 같이 놀고 있어요. 하루에 놀았다 쉬었다 계속 반복해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은요. 싸웠다 한 달, 2달 갑니다. 잘 안 싸우는데 한 번 싸우면 아주 오래 가요. 어른은요. 더 잘 안 싸웁니다. 근데 한 번 싸우면요. 남이에요, 이제. 남.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자주 싸우는데 그 이유를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 자, 시기가 뭡니까? 시기. 나보다 잘하면, 나보다 잘난 거 있으면 못 보는 거. 분쟁은요. 혼자 싸우면 안 되니까 당을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을 만들어. 네 편, 내 편. 그렇게 하면서 싸움이 계속해서 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지금 3절, 2절, 1절 거꾸로 올라간 겁니다. 자,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2절에서는요. 젖을 먹는 자. 1절에서는요. 어린 아이들. 이게 어디 교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커야 되는데 이제 좀 안 싸우기를 바라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려라고 얘기합니다. 편당하는 거, 편먹는 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한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가 자꾸 시기가 나. 그러면 뭐다? 어린아이다. 내가 자꾸 내 편 만들려고 그래. 그럼 뭐다? 또 어린아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인 걸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오래됐다고 해서 다 어른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그것을 구분하는 기점이 되죠.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 이 사역자가 이제 라틴어에서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5절은 아볼로, 바울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인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추종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뻔히 있는데 종편에 서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을 지금 단단히 잘못 서고 있는 거죠. 종을 주인의 위치까지 지금 올려놓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편당을 하는 거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교회의 머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참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흔히 말하는 우픈 얘기가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데가 제네바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카톨릭이 많을까요? 개신교가 많을까요? 뭐가 많아야 되죠? 개신교가 많아야 되죠. 카톨릭이 더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왜 많을까요? 처음에는 다 개신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 있는 시민들이 다시 돌아섰다고 합니다. 돌아선 이유가 이렇대요. 전에 카톨릭 할 때는 머리가 하나였대요. 근데 종교개혁에 가면서 각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갑자기 그 교회에 머리가 여러 개가 생겼대요. 뭘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각 교회마다 쉽게 표현하면 목사들이 다 머리가 된 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머리들끼리는 전혀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했대요. 머리 하나를 섬길 거냐, 머리 여러 개를 섬길 거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야, 그래도 하나가 낫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겨지면서 그들을 주님의 위치에까지 높여놓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러지 않지 그리스도가 최고지 하면서 그리스도파 하면서 나는 그래 너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 섬기하면서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또 영적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실상을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뭐 했어요? 심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심는 일이었습니다.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심어도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 주면 다 자랍니까? 심으면 다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만 자라나는데 우리는 뭘 보고 하냐면 심는 것만 본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물 주는 거 본 사람은 아볼로 따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누구예요? 바울. 물 주는 이 누구예요? 아볼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종들은 우리는 그냥 각자 하나님 하라고 한 일 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 보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다. 자라나게 하신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심는 이 누구예요? 바울. 물 주는 이 누구예요? 아볼로. 한 가지나 각각 뭐 한 대로요? 자기가 일한 대로. 무슨 상을 받아요? 자기 상을 받아요. 누가 주죠? 하나님이 줘요. 무슨 상을 주실까요? 그러면 자라나게 한 상 줄까요?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상 줄까요? 아유 네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상 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상을 줘요. 아이고 네가 성도를 잘 양육했구나. 너 양육상 줘요? 아니에요. 그냥 가르친 상을 줘요. 가르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살리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몇 명 구원받았냐?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옳거나할 수도 있어요. 복음 집회가 성공적이었다?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구원 10명 받았으니까 성공했고 아무도 구원 안 받았으니까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한 것뿐이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왜 최선을 다해서 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한 대로 상을 받으니까. 일한 대로 상 받는 거지 결과 가지고 상 준다고 했으면요. 우린 난리 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상 주고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 이번에 무효 이러면 어때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전하면 너희는 가르치면 그걸로 일이 끝났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 전했더니 내가 상담했더니 구원받았다고요? 정말 혼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누가 열어요?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라고 한 걸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높아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쭐댈 일도 전혀 없고 어쩌면 그러면 낙심할 일도 전혀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살펴야 되죠. 내가 이 일을 왜 했는가? 두 번째는요.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왜 그럽니까? 이 뒤에 나오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대충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서 주십니다. 뭘로 검증하신대요? 불로 검증하신대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예,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서 심고 물주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개척을 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것, 나중에 고린도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볼로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어떻게 세우기를 뭐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목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죠. 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결과물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추앙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어떤 형제님이 오시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은사적인 것은 있겠지만 그 사람 추앙자 만드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읽는 사이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누구 제자요? 누구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 삼아야 되는데 자칫 무슨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 양. 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베드로한테 누구 양을 먹이라고요? 네 양, 내 양. 네 양 먹이라고 안 했어요. 내 양 먹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는 네가 먹이는 양은 네 거 아니야. 네가 먹이는 양은 내 거야. 우리는 어떤 형제님의 어떤 일꾼들의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소속이 되는 거죠. 내 편 만드는 사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섰다. 나는 정말 그냥 쉽게 표현해 나는 아직도 1학년이다. 나는 편당 먹는 사람이다. 하는 거 절대 줄서기 하지 마시고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그 위에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를 우리가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섬길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타지 않는 거 세 가지 타는 거 세 가지 나와 있어요. 13절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뭘로 나타낸다고요? 불로 나타낸답니다. 그 불이 뭐 한대요? 시험한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태워서 금, 은, 보석은 남아야 안 남아? 태우면 남죠. 그럼 뭘 바꿔요? 14절에 상을 받아요. 태웠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으면요. 거기 나와 있는 나무, 풀, 집 이건 태워버리면 재만 남죠. 아무것도 없으면요. 뭘 받아요? 불 가운데서 해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 받는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그들은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왜 책망 안 받죠? 책망 받으면 영원한 속죄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그건 영원한 속죄에서 끝났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럼 무슨 선악간에 무슨 벌 받는 거예요? 네가 그걸 무슨 동기로 했지? 누구를 위해서 했지? 어떻게 했지?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순한 것이 나타나면 불로 싹 없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 평가가 있어요. 첫 번째,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 주를 위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받는 상. 다음에 동기가 잘못됐든지 태도가 잘못됐든지 해서 뭘 많이 한 것 같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세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세 유형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또는 적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물 주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심고 아무데나 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그 삶처럼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서전을 썼어요. 아버지의 전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서 벌써 20여 년 넘었는데도 기억이 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양 사역하셨다. 그게 아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가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걸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너희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18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